찬송가 545장을 함께 우리가 불렀는데, 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사하신 분의 이름은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신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분의 목회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아내가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 이후로 6년간 이어진 커싱 목사님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마음의 상처와 오랜 병간호로 인해서 커싱 목사님 역시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목 상태가 악화되어져 갔고, 그래서 결국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하던 섬기던 교회마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큰 불행이었고, 사역적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커싱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픔과 좌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따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졌는데, 일본의 한 목사님에 의해서 현재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커싱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의 가사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에 이르러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신하가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적,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지 않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점과 환자의 그 집이 살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고, 그 환자의 신분이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백부장의 종으로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서의 이적 사건이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행하신 이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육체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내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항상 문제투성이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중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정확한 지위가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요한나인데,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돕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도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어쨌든 왕의 신하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고이 키웠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신하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이고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가나에까지, 가버나움에서부터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자동차가 있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거리는 하루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아들을 치료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최고의 명의들을 청해 봤을 것이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도리어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문제와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들의 질병,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사람은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에 따르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 그리고 어려움 등은 훌륭한 인생의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들,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러한 두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했거나 처음부터 해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해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이 막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즉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악인들은 망하게 되지만 의인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표적주의라고 명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의 지혜와 대비시켜서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적주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고,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표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임하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지니게 된 사건인데, 그것은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가졌어도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제대로 그 체격을 또 힘을 사용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고서 생긴 믿음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보다 은사라든지 표적이라든지 기적에 치중하는 성도나 교회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잘못 돌아섰던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될 때에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된 믿음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이 신하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내 아이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내 눈앞에서 내 아이를 만져주시면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표적에 대한 기사, 눈으로 증거를 봐야 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신하는 애가 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하룻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 가운데 아이가 죽지 않고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서는 한시가 급하고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빨리 가서 내 아들을 좀 만져주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탁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견 이해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 신하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50절과 51절에 보면 그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신하의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 신하는 즉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확인한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확신이 된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을 때 그 순간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신기하게도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칠병이어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는 사건,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회당장이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냄으로써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3절과 5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 걸리러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병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병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유도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신앙을 촉진시켰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가정 전체를 구원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질병이 그 가정의 구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때가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복음을 듣고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땅에 심긴 때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워졌던 때부터,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된 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우리의 눈앞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저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변화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믿음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단정하지
단정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복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며 목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